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로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타난 첫 번째가 뭐냐? 담대함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 충만함은 곧 뭐냐? 예수가 주 되심을 확신하는 거다. 만 왕의 왕이고 만 주의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시다. 추상과 어떤 학설이 아니라 실제하신 분이시다. 이걸 확신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오늘은 또 하나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특징, 어떤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방언이에요, 방언. 근데 제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오해하시고 좀 기형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방언을 못 받은 게 한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을. 교회 생활 쭉 하신 분들은 예전에 80년대, 90년대 교회 생활 했던 분들, 이 방언의 열풍이 불고 거의 한 10년, 15년 터울로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한 5, 6년 전에 또 한 번씩, 또 한 번 하늘의 언어라 그래가지고 막 방언의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특별히 그 순복음교회 출신들은 방언에 대한 거의 강박이 있어요. 방언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방언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은 물론 유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니까. 그리고 방언을 받을 때 그 강렬함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방언 받았을 때의 그 장소와 그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 또 그 영향이,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여서 거기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고, 우리 반 아이 가운데에서 어떤 애가 성경책을 학교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학교에 성경책을 가지고 와? 또 놀라는 게 성경책을 읽는데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책을 주일 예배 때만 보는 거죠. 평일에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성경책에는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고 평일에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그때 저도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같이 성경도 보고 같이 탐독했던 책이 그 CCC 우리나라 처음에 상시했던 그 김증곤 목사님이 쓴 예수 칼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짧은 메시지로 담겨져 있는 책인데 거의 매일같이 무슨 잠언서 읽듯이 두세 장씩 읽으면서 탐독하고 묵상했었던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또 가운데 열심히 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점심시간 먹고 난 시간, 저녁시간 먹고 난 시간 짬이 맞으면 같이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러면서 몇몇 친구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하면 좋겠다. 근데 저한테는 그 은사를 안 주어주셨는데, 제가 집에서 홀로 2층 집에, 저희가 그때 단독주택 2층 집이 있었는데 2층 집에서 제가 2층 방에서 홀로 기도할 때에 갑자기 혀가 꼬이는 거예요. 방언이 그렇거든요. 나는 분명히 우리말로 지금 말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게 방언이구나 하고 그때부터 방언을 하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언어가 3번이 바뀌었어요. 이 어떤 이렇게 일정한 그 형태가 있는데 바뀌더니 또 한 번 바뀌고 이렇게 해서 3번이 지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때 그 첫 번째 느꼈던 그 전율, 이거 잊지 못해요. 방언이 은사이니까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방언에 대해서 너무 기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방언과 이 사도행전 2장을 비유를 두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과는 달라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에는 이거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제가 하는 방언은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는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게 다른 언어로 나와. 이 언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놀라운 게 뭐냐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유대인 출신인데 아수르에 멸망당해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당했어요. 우리나라 저기 중국의 길림성에 가 있고
막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것처럼 거기서 몇 세대를 거치면서 거기에 토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국어인 유대인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그 나라의 언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조상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절기 때에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와서 함께 그 절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을 잊지요. 그러니까 5절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 신앙은 지켰어요. 그런데 언어는 히브리어를 몰라요. 이들이 왔는데 그 자리에 방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러자 제가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말을 하는데 이게 중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아랍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각기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이때의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사람에게 이해하게 하는데, 예수가 무슨 예언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주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에요. 이때의 방언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세계 교회사를 봐도 이러한 역사는 전무후무합니다. 유일무이해요. 없어요. 유일하게 그렇게 우리가 마치 통역가가 듣고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중국말로 들려지고 그 아랍 언어로 들려지고 프랑스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달라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와 있는 방언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방언이 나와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정확하게는 세 곳인데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는 방언의 의미가 아니라 각국 자기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방언의 유형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의 차이가 뭐냐? 사도행전은 사람에게 전도했었어요.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였어요.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유형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방언은 이건 아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복음주의자 가운데도 있고요. 이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씨도 그런 책을 썼어요. 방언은 아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강제적으로 교회에 참석했는데 강사분이 자기 따라하라고, 그럼 방언 터진다고 막 따라하게 한 거예요. 이분이 회의가 든 거죠. 이게 방언은 아닌데, 이렇게 배우는 게 하나님의 은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때부터 좀 반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를 볼 때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분처럼 이교도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방언 주술사가 하는 것처럼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언이 성경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니까. 여러분 그 옆에서 한 번도 방언을 못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수 있는데,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게 방언이구나, 저런 것들이, 라고 이해할 건데 뭐 그렇게 이상하게 볼 거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방언보다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여러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우치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맞게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삶에서 갈 길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A, B, C 선택안이 있는데 A가 맞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라고 알아가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방언을 할 때에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마세요라고까지 얘기해요. 우린 막 방언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막 방언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또 우리 정서에 맞아요. 막 시원하게 질러대는 거. 어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자기한테 맞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질러대야지 속이 시원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는 민족이라 한 번씩은 질러대야 돼요. 저도 그럴 때 시원해요. 제 속이 시원함을 느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없으면 방언기도 공동체에서 하지 마세요. 몇 명이서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순서대로 한 명씩 기도하세요. 그리고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이 통역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홀로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하시고 공동체에서는 방언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전에 그 TV 보니까 이단들에 있는 그 집회 영상이 한 번씩 그 방송에서 부정적으로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막 소리 지르고 막 따따따따 하면서 이상한 소리 막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쟤는 미쳤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방언을 기도할 때에 한 번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올 때에는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즉 방언이 그들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당신에겐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예언의 은사가 유익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때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말씀의 깨우침을 받은 것을 그 사람이 풀어주자 그 사람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한테 훨씬 유익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해대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고 깨우침이 없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말씀을 풀어내면서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이거 그 사람이 들으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엄청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보다는 예언 은사가 훨씬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방언의 은사가 더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다양한 은사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은사는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꼭 은사를 보실 때 이렇게 잘 분별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모든 은사는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만드는 게 이게 은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것이 확신되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계속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확신이 뭐냐면 예수가 주 되심을 고백해요. 이 주라는 의미가 이게 강한 임팩트로 와닿아요. 세상의 주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주인, 내 인생을 걸 만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뭐에 걸습니까? 돈에 걸잖아요. 승질에 걸잖아요. 명예에 걸고 권력에 걸잖아요. 자기 인생을 다 걸어요. 양심도 필요 없어요.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 다 걸어요. 우리는 예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어디 자기 인생을 거냐면 예수가 주 되심에 건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예수가 주 되심을 자꾸 선포하고 알리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나는 빨리 몇 년 동안에 100억 모는 게 내 소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30대 때에 더 이상 내가 돈 걱정하지 않을 정도 돈을 벌어놓고 직장에서 해방, 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게 자기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온 인류의 구원자야.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막 소원이 커져요. 어떤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럴 때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만든 사인 중에, 은사가 그 성령 충만함의 사인 중에 하나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은사, 첫 번째 은사들은 예수가 주되심을 증거하게 만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은사는 공동체,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다.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문제가 되는 은사라면 자중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홀로 해라. 방언 기도는 유익한데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지 공동체에겐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방언 기도해라. 그리고 공동체에 있을 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 은사를 더 사모해라. 깨우쳐야 되니까.
여러분 모든 은사를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깬다, 무질서해지고 혼란을 야기하고 그런다면 그 은사는 거두고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에서 이분이 한 번도 그런 성령 이런 그런 쪽에서 성장하지 않은 그런 배경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도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 교회 오신 강사분이 그렇게 성령 집회로 막 이끌어 갔어요. 막 은사를 강조하는, 방언을 강조하는. 그래서 몇 분이 방언을 받았어요. 목사님 방언을 못 하니까 그 몇몇 분이 방언 기도하다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방언도 못해. 이게 혼란이 돼가지고 그 교회가 깨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은사를 거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왜? 방언은 여러 은사 중에 하나이지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해이를 끼친다면 그 은사는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다른 은사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사를 대할 때에 누가 방언을 한다. 야, 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가 봐. 아니에요. 사인 중에 하나예요. 더 신령한 게 뭐냐면 오히려 예언의 은사를 받는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은사를 받는 분이 계세요. 자기가 모르는 거지. 이 은사를 받는 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요. 저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잘 전해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증거하는 이 언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잖아요. 잘 풀어내서 그 사람에게 맞게 설명해 주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훨씬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도 저도 인위적으로 막 통성 기도하시고 막 방언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방언 나오고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고려해서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언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자유하세요. 오히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기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질 때 삶이 잘 적용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희열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지 슬퍼하신지 자꾸 이게 내 마음에 전달되어지는 이게 훨씬 좋은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방언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임했느냐예요.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에 임했어요. 유대인에게 오순절은 어떤 의미냐면 오순절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유대인들은 1년에 2번, 3번씩 추수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추수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수확하는 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오면서 오순절의 의미가 또 하나 이들 가운데 정착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이에요. 오순절,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에 10계명을 포함한 말씀을 받았다라고 간주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시내산에서 계약을 기념한 날, 말씀을 받은 날,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어진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확하는 날, 또 하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걸 못 느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걸 느꼈어요. 그때는요, 교회가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어요. 기형적으로 대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말씀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대학생들이 돈 벌러 가지 않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했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막 여기에 막 뜨거웠었어요. 왜?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에 막 추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느 한두 명의 목사가 뛰어나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게 성령의 강한 역사의 사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요즘에
이 소멸을 걱정한다고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걱정하고 있어요. 점점 이러다가 쇠퇴해지고, 그러니까 메이저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메이저 교회가 됐는데 마이너로 떨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어져요. 그 사회에 대한 인식은 더욱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서는 계속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선교를 갈 때마다 그 사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깨닫게 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이 임한 사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즉 교회가 세워진 것에는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세워진 거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교회가 견고해진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왜? 너무 십자가가 많으니까. 십자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1%도 기독교가 1%도 안 되니까 십자가가 안 보여요. 선교 갈 때마다 그분들이 부탁을 해요. 이번에 오실 때 성가대 가운 좀 사다 주세요. 헌금함 좀 사다 주세요. 왜? 일본에는 그런 기독교의 용품이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없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십자가를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분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중소형 교회가 이런 형국이 돼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해지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이 교회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성령의 임함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일반 다른 어떤 상가들과 달라요.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세워지고 성령이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힘을 보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누가가 이야기할 때 성령이 임함, 방언을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어져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거둘 자가 없다. 그런데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거두게 된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막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그 교회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다.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을 말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모여있던 120문도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게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이 나와요. 민수기에.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이들이 계속 불평해요. 길이 험하면 불평을 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계속 불평을 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들이 갑자기 고기를 달라 그래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 노예로 있었던 그 생활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건데, 거기서는 우리가 고기 먹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맨날 이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고기 달라 그래요. 모세가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따뜻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백성을 임신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들을 책임지게 합니까? 막 따져요. 그러면서 아니 이 백성들한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디서 고기를 먹입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너무 책임이 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명을 따로 세우라고 해요. 너희 가운데에 너희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회막으로 데리고 와라. 모세가 기도했던 곳이 회막인데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들을 데리고 오자 하나님의 영이 그 70명에게 임하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서 딱 70명에게만 임하고요. 예외적으로 엘닷과 메닷이라고 회막이 있지 않은 두 사람에게도 임해서 여호수아가 말리려고 했어요. 아주 예외적인, 모두에게 임한 게 아니라 200만 명 가운데에서 딱 72명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해요. 근데 그들은 장로들, 연륜과 경륜이 있는 자들, 지도자가 될 자들, 그리고 연세가 있는 자들, 특별하게 선별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모든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오순절 120명에는요,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촌사람들이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수는 여자들이었어요. 민수기 때에 특별하게 선별된 70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평범하고 사회적인 약자에 속한 자들이 많은 이 12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자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존경받는 사람이나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나, 정결한 행실의 사람이나 정결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게 얼마나 특이한 사건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가끔 그 연예인들 가운데에 무당돼서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에 그 배우 정호근 씨가 무당돼 가지고 나왔었고, 또 개그우먼 출신 김주현 씨가 무당돼서 또 방송에 나왔었어요. 최근에 가장 핫한 게 한지붕 세가족 아역 배우였던 이건주 씨가 요즘에 방송에 계속 노출되고 있던데, 얼마 전 미스터트롯 3회도 나와서 노래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예언해줘요. 보니까 사주가 어떠네요. 올해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우리는 가감없이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볼 때 첫 번째 반응이 어때요? 놀라지 않아요? 어머, 저 사람이 무당이 됐대. 놀라죠? 왜? 무당이라는 게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무당된 거예요. 별로 놀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냥 내가 생각과 이게 이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내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분이 내게 임해서 우리가 좋은 의미의 무당이 된 거예요.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분을 볼 때 감사하게, 아직도 그래도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어. 목사라고 얘기하면 조금 다르게 봐요. 그래도 조금은. 근데 목사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예요. 목사에게만 방언과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목사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특별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도움 가운데 있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바꿔 말하면 가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 의심이 드는 이유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이 이 확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에는 일만의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받았다고 해서 확신되느냐? 아니에요. 방언받고 시험 들고 무너진 자들 제가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사인 중에 한 가지가 방언일 뿐이지,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되어져요. 그 좋은 예가 제가 볼 때는 그 이지선 씨예요. 여러분 그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지선아 사랑해 그 책 나와서 좋은 대학 나오고 아주 예쁘장한 여성분이 자동차 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몇 번의 대수술을 하고 손가락 몇 개 안 남고 얼굴은 많이 일그러지고, 근데 이분이 대수술을 받으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건 의심이 없어요.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없어요. 이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지금 풀리든 어려운 가운데 있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전혀 의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누구에게 임하냐면 예수를 주로 배운 자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계속 배웠잖아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가 방언을 말해요. 여기까지만 나와요. 방언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의 방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방언과 유사한 방언이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과 유사하지 않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방언을 말할 때 보면 먼저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을 내려주시고 이걸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전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또 나오고 3번 이런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찾는다고 얘기해요. 누구냐?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를 찾는데요. 따라가 봤어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난 직후의 얘기나 그걸 달리 바라보고 베드로가 따라가요. 가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일가 친척들을 모여놓고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자기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일가 친척들을 불러서 지금 당신 오시면 말씀 드리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알고 설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주되심을 선포하자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데 갑자기 고넬료를 비롯한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유대인에게만 임할 줄 알았던 방언이 이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 제한된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있음을 베드로가 그때 사고에 갇혀있던 사고가 깨어나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로 떼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불렀을 때 왔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영적인 것에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목마른 자들이 오는 거지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바꿔 말하면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우 좋아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 꾸준하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분들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때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방언이 터져나올 수가 있어요. 방언을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잊어버렸었는데 갑자기 내가 방언을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자가? 계속 기도하는 자가. 성령께서 지금 자꾸 내 마음을 막 흔들 수가 있어요. 나를 책망할 때도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나갈 때에 들어올 때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새 마음으로 나가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나타나는 사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러분 시간 정해서 할 수 있으면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의 모든 부흥의 시작은 기도에 있었어요.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되어질 때에 선교사님은 참여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왔으면서 여러분들과 저를 다르게 보고 차별했었으면 회개합니다. 회개의 불이 막 터지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엄청난 부흥이 된 거예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10대 때부터 목회를 했어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영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서 많은 교회 목회자들, 많은 자들이 탐방을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때마다 목사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간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세요? 지하 1층이었어요.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문 열어주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부흥의 모멘텀입니다. 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대로 찝은 거예요. 모든 부흥의 시작에는 뭐가 있냐면 정기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감사하게도 희망을 갖는 게 정기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작은 불씨가 함께 연합되어질 때 큰 불을 일으켜요. 그때 부흥이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어떨 때냐면 기도해야 될 때요. 기도해야 될 때. 할 수 있으면 꼭 시간을 빼서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내가 제일 그래도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그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인데 그게 어렵다면 시간을 따로 떼세요.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를 사모하세요. 막 따따부따 방언을 사모하지 말고 그냥 성령 충만함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확신이 사인이 뭐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가장 중요하게 되게 와닿아요.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에요. 인생이 어디에 목숨을 걸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 버는 것, 승진하는 것, 인정받는 것 이게 첫 번째였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사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돼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이 자기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아, 나는 귀한 존재구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들, 이런 마음의 고백들과 삶의 변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